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믿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잘 돼서, 무엇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는 그 반대로 하면 없으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은 뭐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서도 배우는 사람이라고.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리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과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지능지수를 IQ라고 합니다. IQ가 좋은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암기도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행복은 공부 잘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렇지요.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하지만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더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EQ라는 게 나왔습니다. 감성지수. 사람이 머리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성이 풍부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물론 IQ 좋은 사람보다 감성지수 EQ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더 환영받고 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TQ,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감성이 풍부해도 감사가 부족하면 그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지수를 지능지수도 높여야 되고 감성지수도 높여야 되지만 감사지수를 높여야 돼. 감사지수를 높인다는 말이 뭐예요? 전에는 조금 감사하던 걸 이제 많이 감사하고, 전에는 이런 것 감사하지 못하던 부분을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은 감사훈련이에요. 황금교회 성도들이 신앙훈련이 잘 되는구나.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배 모집수로? 그것도 중요하지요.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그것도 중요해요.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음성?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신앙훈련이 잘 되는 것은 감사로 알 수 있습니다. 황금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어째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리나? 이런 때에도 어떻게 감사제를 드리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그만둬도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멈출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다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 외에는 감사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면서 절기를 만드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만을 위해서 감사하자고 만든 절기,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감사는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믿음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과 절망보다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만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꾸만 불만의 환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불만의 지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가슴이 가득 찬. 여러분은 감사 지수가 높습니까? 불만 지수가 높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이고 왜 이래 더워, 교회가 좀 더 시원하게 해주지. 그래도 요즘은 좀 시원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보면 복받을 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받지 못할 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복받을 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면 그것이 복을 안 받는,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 불평할 때 그래 말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게 한다면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내가 불평만 하고 산다면 내 인생에 불평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며 산다면 내 인생에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 지수가 높습니까? 불평 지수가 높습니까? 첫 번째로 15절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평강이란 말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은 만나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안녕을 묻습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다툼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적인 평화와 영원한 평화가 당신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은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도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1000번 가까이를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거의 900 몇십 번이나 되도록.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늘 안녕이 인사말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4000년이 넘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너무 많은 외세의 침략과 노략질과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샬롬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샬롬 하면서 그저 단순한 전쟁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평안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평안하십시오. 내적인 평안을 말하죠. 그 은혜가 샬롬입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샬롬. 지금도 많이 불안해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듣잖아요. 특히 일가족 3명이 바다에 빠져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그것,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기에 평안을 너희에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준대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 아파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근심과 두려움, 부정적인 단어를
거듭 반복했으면서 더 큰 불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극도의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감에 쌓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가지는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몹쓸 짓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돼요.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 형장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설 때에 그 순교의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을까 하는 마음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영원한 평안은 세상의 권력가나 재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권력가가 와서 재벌가가 와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그 한 일가족 3명의 자살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경제가 몰락하고 빚이 많아지면서 어쩌면 그 가족이 진 빚은 돈 많은 사람에게 생각할 때 별로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서민 입장에서는 자기 몸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1억 좀 넘는 그 돈. 그 1억이 넘는 그 돈 때문에 그 자녀까지 죽여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럼에도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비슷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안개 같은 거예요. 돌아서면 목마르고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오면 우리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평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순간 자기의 지금의 상황은 싹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환경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빚도 있고 여전히 건강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삶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확 편안해졌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는 말은 무슨 말? 지배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잖아요.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해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열등감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뭘 하든지 그 열등감, 두려움, 우울감이 내 삶을 지배해서 뭐든지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끌어가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넣습니다. 염려,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늘 제가 염려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걱정한 대로 된 것은 거의 없어요. 아이고, 이제 굶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제 아이들이 저것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산후조리하면서 좀 염려를 한 것이 있대요.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하나,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 아이 분유 살 돈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악당들은 인지를 붙잡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자식을 죽일 거야,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데 성도는 그 마귀의 그 술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느 나라의 왕이 3명의 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나이가 많아서 3명의 왕자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 3가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를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나누어 주었어요. 군부를 나누어 주었어요. 셋째 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마음을 물려주었어요. 그 왕이 이제 죽으면서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을까요?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첫째, 권력, 군부를 물려받은 둘째,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셋째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어요. 왕은 알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돈은 아무리 주어도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순서. 돈을 가지면, 돈을 한 번 따려주면 여러분은 얼마 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좋은 자가용을 타면 보통 2, 3주 행복하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여사로 늘 있던 것처럼 생각한다.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2달 행복하답니다. 2달 지나면 이 집은 내가 원래 살던 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처럼 물질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군사를 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아서 지켜준다는 것이 자기 독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그 따르는 국민들을 잘 이끌어 가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인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인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돈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는 그 권력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믿음과 감사의 삶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부모가 된다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돈을 물려받은 것보다, 이 체력, 권력을 물려받은 것보다 그 평강이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어딘 가든지 높임받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뭐 돈 물려받았습니까? 권력 물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그를 큰 총리가 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님,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이 평강할 수 있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 마음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거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해봐 이러기만 앞이 노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전력이 있는 경우, 그런 가족력을 가진 경우는 더 염려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평강을 받으면 폭풍우 치는,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저주하지 않고,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안에 내 마음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많이 기도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찬양을 막 부르세요. 찬양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찬양은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인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찬양은 모르는 찬양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이라는 이 여인에게 어려서부터 사단 마귀가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가 되었는데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21살 전에 죽어. 너는 21살 전에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조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찬양 반주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꾸만 단 하루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그때 자기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조이, 너는 단 한 번이라도 너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내게 찬양해 보지 않을래? 깜짝 놀랐어요.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찬양하지 않을래?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반주자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지난 날의 모습을 보니까 늘 습관적으로 찬양한 거예요. 늘 타성해져서 찬양했지요. 찬양하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드리면서 세상 염려 걱정 다 하고. 너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예배 드려볼래? 너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기도 한번 드려볼래?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찬양의 가사를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불러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온전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고 온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에 자기의 이 세포 하나하나, 땀구멍 하나하나가 다 열리는 것 같고, 자기 온몸에 머리가 쭈삣쭈삣하는 것 같고, 자기 몸이 둥둥 뜨는 거, 하늘의 은혜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평안이 이 마음을 막 주장하는데, 이 속에 있던 그 모든 우울감이 한순간에 확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나는 이 것이 안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졸면서, 그냥 마음이 콩밭에 가서 그냥 흉내로, 그냥 근성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예배, 찬양,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아멘도 누가 시켜서 아멘도 저절로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이 손드는 것도 진짜로 온전히 한번 제대로 해보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의구를 제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로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정말 진하게 한번 드려야 돼요. 건너뛰고 3번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평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한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말해요. 한 절에서 앞에서는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뒤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과 감사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강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근심 걱정이 없어야지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걱정이 가득한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야지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지요. 감사가 나오지. 뭐 은혜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래서 감사를 퍼올리는 힘이 돼요. 펌프질을 해줄 수 있어요. 펌프에서 물이 나오자면 그 펌프질을 잘 해야지 물이 펑펑펑펑 올라오듯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그 마음의 감사가 펌프질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전에는 이 문제에 내가 평강하지 못했는데, 내가 몸만 조금 콧불만 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이제는 뭐 웬만한 질병 가서 수술하는 것도 내가 평강할 수 있어. 이래 되면 내가 감사의 지경이 이제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전에는 자식에게서 조금만 걱정스러운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자식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내 감사의 이 평강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의 지수를 넓히는 것, 감사의 지경을 넓히는 것.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까지, 범사에 평강하는 수준까지. 그래야지 마지막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시험을 우리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돼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죽음 앞에 찬송하면서 평강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팔에 안겨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이 간답니다. 가서 보면 뜨끈뜨끈한 온천이 있고 시원한 냉천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냉천에 가서 그 빨래를 헹군답니다. 그러니까 빨래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이드를 보고 야, 이 마을은 너무 좋은 곳이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천과 냉천 사이에 피눈물 나오는 물이 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있어도 또 불평해요. 불평을 발견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불평을 잘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무기가 뭔가 하면요, 불평이에요. 우리에게 자꾸 불평을 심어줘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만,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요, 없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안 주네, 또 뭘 안 주네, 그게 불평인 거예요. 불평이 은사가 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을 만들게 해요. 감사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래요.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를 측정해 줍니다. 불평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말은 하지 마세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저분은 영적으로 참 성숙하시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 말하진 마세요. 그러나 불평을 들으면서 저분은 아직도 영적으로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점점 더 감사가 넘쳐나면 삶이 강력해져요. 우리의 믿음에 감사가 넘쳐나면 믿음이 강력해져요. 기도에 감사가 넘쳐나면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 끼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줄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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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에 이 기도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이 점점 파워가 상실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배우들은요, 잘 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배역에서. 그때는요, 슬픈 생각을 3번을 한대요. 3번만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불안한 생각을 하면 눈물이 주르르르 흐른대요. 3번만. 이거 거의 프로들이잖아요. 배우들은 얼마나 잘 울어요. 슬픈 생각 3번만 하면 눈물이 쫙. 성도는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들이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혼자 거울 보고 주르르 울어요. 왜 거울 보고 우나요? 자기 신세를 보고 거울 보고 울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기쁜 생각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슬프다가도 기뻐져야 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이 프로가 돼야 돼.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도리어 자꾸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 나를 슬프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자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채소 농사가 영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채소 농사를 망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좋은 날씨 안 주고, 하나님 왜 채소 농사 다 망치게 했어요? 자꾸 불평하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 농부가 물었어요. 자네 원래 벼농사도 망쳤나? 아니, 벼농사는 풍년이네. 자네 그럼 감자 농사는? 감자도 잘 됐지. 그럼 옥수수는?
옥수수도 너무 많아서 저 처리가 곤란해. 그런데 왜 자네는 그 잘된 건 감사하지 않고 왜 못된 것만 자꾸 불평하나? 그러면 자기가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은 잘된 것도 안 되게 해주시면 어떠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농부가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제 잘된 것을 또 감사하지 않으면 거두가실 것 같으니까 그가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없는 것이 많습니까? 있는 것을 감사하세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성구의 집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만 구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집 몇 년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이? 100년 삽니까? 그래 안 살고 누구에겐가 물려주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집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주신 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어디 갈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 사람들 너 죽으면 어디 가나 이러면 모르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이렇게 대부분은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너 죽으면 나 천국까지, 천국에 우리 하나님 우리는 갈 집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녁만 돼도 갈 집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데 갈 집 있는 사람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믿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간절히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믿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모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오직 주님밖에 동안 없습니다. 참된 평화가 오기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복받을 입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이끌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불안함, 걱정과 염려, 우울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열등감, 수치심이 끌고 가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는 평강에서 온다고 했어. 평강은 감사를 퍼올리는 펌프 같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있는 주변의 사람들, 있는 환경을 보고 감사.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천국 주신 하나님, 구원 주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 거룩한 날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듣고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 주셔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의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우리를 불평하게 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평강, 십자가 위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던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의 주장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성도들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